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에 남성분들도 한번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 책을 하나 추천을 했는데요. 교회 3.0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주보에 지금 추천 글 써놓은 것은 이 책의 추천사를 제가 썼어요. 근데 그냥 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책 추천사를 부탁을 하길래 제가 책을 다 보내달라 미리 그러니까 편집하고 있는 거 제가 읽어보고 추천을 할 만하면 추천을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뭐 막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읽고 제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이 책의 내용이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도 참 맞고 물론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몇 걸음 이상 더 앞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정말 이 글 내내 하나님께서 이게 뭐 성령의 이렇게 뭐 전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을 만난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였다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다음문수교회가 내년 또 이후에 장기적으로 사역을 어떻게 나갈까를 고민할 때 이 책은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같이 대화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좀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나 또 우리 상황에 맞게 좀 조정할 도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12월 중에 한번 뭐 셋째 주가 될지 둘째 주가 될지 사랑방 모임에서 또 청년부에서 이 책을 읽고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각각 갖고 그리고 전체 대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역이나 방향을 정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제가 출판사에다가 연락을 했더니요. 제가 추천사를 썼다고 감사하게 30% DC해 준답니다. 그래서 19,000원짜리예요. 되게 이렇게 비싸죠. 근데 실제 읽을 때는 이렇게 얼마 안 걸리고요. 재밌게 소설처럼 잘 써져 있는 책입니다. 사례집이기 때문에. 근데 30% DC해서 14,000원에 구입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윤세건 간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가정별로 한 권을 하셔도 좋겠고 뭐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겠고요. 읽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오늘이나 뭐 다음 주 중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중 성역 공부를 시작을 했잖아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저녁에 8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 성경 강의를 시작한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일날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겠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 목사로서의 제 역할은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끝까지 뭐 10년, 20년 갈 때까지 이진호 목사가 해석한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그것이 옳은 거로 생각하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미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읽고 스스로 자기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돕는 게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남성들입니다. 남자분들. 직장 생활을 힘들죠. 직장 생활을 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뭐 주일에도 사실 피곤하고 주중에는 저는 시간 내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8주 단위로 끊어서 또 좀 쉬었다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남성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녁 8시에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개설을 했는데 월요일날 해보니까 여자분들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되게 바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번 시간을 좀 내십시오. 내서 성역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왔다 간 분들한테 들어보면 어디서 듣기 어려운 성경 강좌니까 내일 수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수요일날은 우리가 외부 초청 강의 때문에 시작을 못했는데 이번 수요일이 첫 강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개관부터 해서 지금 여우수화까지 강의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급적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에 대해서 도전이 되고 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요. 꼭 참여를 바랍니다. 네.
두 가지 권고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아는 말이죠. 처음에 시작했던, 품었던 생각이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도 11월 달 둘째 주를 맞고 있는데요. 연초만 생각해도 여러 가지 꿈을 꿨던 것들, 특히 교회적으로는 1년에 성경 한 번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도 나눠드렸고, 했지만 실제 성경을 한 번 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것도 쉽지 않고, 단지 성경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결심하고 끝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삶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또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늘 처음 먹은 생각 그대로 고집하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볼수록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이 큰다는 것은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학교, 친구 또래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모든 일이 다 초지일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하고 당연히 성장해야 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 그것이 좋은 거라면 일관성 있게 그 자세를 유지하고 태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지일관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임생환 집사님도 기도 중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가 그 초심의 마음이 잃지 않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 기도 가운데 있어야죠. 첫사랑, 우리가 늘 첫사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내가 그때 교회 처음 갔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나눕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의 얘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뭔가 좀 이렇게 무뎌졌고, 뭔가 간격이 좀 덜하고, 뭔가 내 삶의 실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사왕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의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요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불행합니다. 아사왕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오늘은 아사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사왕이 어떻게 변질되어서 갔는가.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 모습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지금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있는 동안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되게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아사왕은 41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왕입니다. 41년 동안.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역대하를 기록한 기자는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일부러 10년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평안치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사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여러분 이 표현도 대단히 독특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표현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공평과 정의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의 정의로우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말은 사실 공평과 정의를 행했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서에는 15장 11절은 뭐라고 평하고 있냐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열왕기서에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여로보암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 할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다 흩어져 있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있던 지파별로 흩어져 있던 그 나라를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통일왕국만 이루어서 강력한 국가를 이뤘던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중앙에 성소를 마련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회복한 왕, 이게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하자,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극찬이죠. 극찬.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여로보암은 남북이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나눴는데 문제는 그가 베델이나 단 이런 곳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들여와서 혼합주의와 우상숭배를 행한 것,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의 어떤 힘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갔다 한 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행했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사의 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 어떤 한 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양한 우상들이 혼합되어 있고 또 섞여 있는 그런 우상 숭배 시대. 5절에 보니까 뭐 태양신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사가 단호하게 그것을 척결하고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 여러분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6절.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들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어요. 엄청난 계획입니다. 여기 어머니는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실제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아들인 경우도 있고 손자나 그 자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윗대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면 다윗의 아들 누구다 이러는데 꼭 솔로몬만이 아니라 저 밑에 누구를 다윗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구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대수로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니까 자기 위에 초대 이스라엘 왕의 이 아사가 3대 왕입니다. 초대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다음에 르호보암 왕의 부인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아가가. 그런 분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리고 그 자기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엄청난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아세라를 쫓아간 것이죠. 아세라를 쫓아갔다는 것은 번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풍요와 번영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참 하기가 어렵죠. 자기 할머니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태우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태우의 위에서 쫓아냈다. 대단하죠. 아사의 우상숭배에 대한 배경 그리고 정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한 절이 보여줍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4장으로 좀 오겠습니다. 아사는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그렇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대단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까 선과 정의로 행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삶의 피폐함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읍과 여러 가지 것들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들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건축하는데 형통하게 건축할 수 있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사가 우상숭배를 철폐했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올바른 통치를 잘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는 아사가 이제 군사력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두 개 지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다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예, 아마 성경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뭔 소린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58만 명이나 되는 군사력을 양성을 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를 부흥시키고
우상숭배를 철폐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이건 당연히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명의 대군이 58만 명의 군사를 마련해놨는데 100만 대군이 엄청난 기세로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앞에서 아사가 취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4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참 명문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가슴에 절절합니다.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싸울 때 하나님은 힘이 약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사가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물론 약자가 틀릴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약자가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약하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최소한의 것들을 돕고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뭐 이런 정신들이 다 약자에 대한 배려이고, 그 말이 바로 공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평,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공평 그러면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이 나눠준다. 두 개 나눠주고 세 개 나눠주고 이것을 공평이라 생각하고, 똑같이 싸웠으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공평은 약자를 편드는 겁니다. 그 약자는 어떤 약자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개념으로 과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군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힘을 보태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동일하게 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약자를 돕지 않습니까? 지금 저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아사의 대승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을 찾아갑니다.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 선지자입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면, 이전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분노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힘써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험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립니다. 지금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 아사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에게 와서 그 부분을 다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의 더 강한 우상숭배 척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당연한 규결이지 않습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것들을 행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왔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이 아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사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아사가 다스렸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었고요.
뭐 너무너무 이렇게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세웠는데 풍전등화가 됐습니다. 거의 밑에서 이 아프리카 그 이집트 쪽에서 쳐들어오는 위협도 강했고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 갈라진 나라가 후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냐 그런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을 인하여 그 나라가 다시 부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이 아사가 10여 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기 18절, 19절 보시죠. 19절에 보니까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10여 년 정도의 이집트로부터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에 대승을 했고 그리고 그가 이런저런 일들을 바르게 행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무려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그쳤더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제 거의 끄트머리죠.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바하사가 엄청난 군사를 모아갖고 때를 노렸다가 이제 아사를 침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읽었던 아사의 태도를 보면 아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가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게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시리아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엎드립니다. 엄청난 뇌물과 조공을 가지고 그에게 주면서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끊고 우리와 유다와 다시 동맹을 맺자. 그리고 당신이 위에서 북이스라엘을 쳐주면 위에서 침공하면 이들이 뒤가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를 못 칠 테니까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조공을 바치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벳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죠. 사실 벳하닷 입장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적당히 받고 또 저 남유다에서도 엄청나게 받고 뭐 또 필요하면 이스라엘과 또 연맹을 맺어서 유다를 또 치고 그 뭐 중간에서 그냥 양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벳하닷이 뇌물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칩니다. 여러분 아사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외교수를 잘 활용해서 백성들을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와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나니가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 잠깐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아람 왕도 당신 손에다 맡겼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람 왕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아사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당신 손에서 아람 왕이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람 왕이 당신의 올무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사는 아람 왕으로부터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8절에 얘기합니다. 당신 옛날 생각 나지 않냐? 구스가 100만 명의 군사를 몰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 대군을 물리쳤는데 어찌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공격 가운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100만 명 대군까지도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도 아닙니다. 충분히 싸워서 이길만 합니다. 남유다가 당시에 갖고 있는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은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자기의 지혜로
무언가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초지일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아사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고 분명히 나라를 일으켰고 우상숭배를 철폐했고 공평과 정의를 행했는데 그가 35년까지 이렇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었다가 왜 그 이후에 작은 공격 앞에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어렵고 자신이 괴롭고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내가 약한 자입니다. 강한 것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눈물 콧물을 짭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살만할 때는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룬 것 같고 내 지혜로 뭔가를 한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룬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너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세습 문제로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를 아들한테 혹은 사위한테 물려준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외국에도 그런 일이 있다 이래가면서 빌리그리암 재단의 아들이 뭐 했다, 뭐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가 뭐 딸한테 물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좋은 결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그쪽 완전 교회가 파산해버렸습니다. 그 자식들이 교회를 소위 긍정의 힘 그런 걸 운영했다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곳에 넘어갔고요. 여러분, 그 잘 됐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빌리그리암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절차와 내용을 갖고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소위 성공시킨 목사, 교회를 개척해서 5,000명, 10,000명 이렇게 성장시켜놓은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겠다고 하면 솔직히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출교시키는 겁니다. 출교. 끔찍한 일이죠.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최근에 한국교회를 세습하는 분들의 젊은 시절들을 잘 기억합니다. 김홍도 목사가 원래 군종 목사였습니다. 군종 목사. 제가 군대에서 6년 있었는데요. 전설 같은 분입니다. 군종 목사로서는. 정말 척박한 시대 20대 중반에 군종 목사로 와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지요. 그분에 대한 그 군종 군대 선교의 역사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 부모도 마찬가지. 그 어머니가 그 4명의 아들들을 정말 신앙으로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뭐 헌금 안 하고 돈 주면 애들이 그거 까먹잖아요. 우리 집 애들도 이렇게 헌금 안 하고 주면 뭐 가끔 까먹고 어떨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먹을까봐 주머니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갖고요. 꼬매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교회 가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크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 딱딱 이렇게 집어넣고 그것도 새 돈으로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키웠고 그래서 그 4명의 아들이 다 목사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그런 목사는 이름만 내면 다 알만한 목사들이죠. 김선도 목사, 김홍도 목사, 김국도 목사, 또 미국에 있는 또 목사. 다 아주 감리교회 단에서는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다 세습을 하는 거예요. 다 세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리교회 가장 큰 골칫덩어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사왕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고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일들은 정말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아골골짝 빈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 우리 저희 광림교회 누구세요? 박선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손으로 꼽는 거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일구어 나왔을 때는 정말 척박한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인들이 힘이 있고 무언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자기 가족에서 쫓겨나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도 직장을 쫓겨나야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약자였지요. 힘이 없었지요. 그래서 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정의롭게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누군가 건들 수도 없어요. 교회를 건드렸다 그러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언론도 정치도 누구도 종교에 대해서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방송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방송국을 점령하고 그것을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299명 지금은 300명이 됐죠. 국회의원 중에 제가 한참 시민활동을 할 때 기독교인 명단이 140명입니다. 299명 중에 140명 50%가 가까이 되죠. 대단한 숫자입니다. 많은 관공서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군대에서 진급하려면 이 OCU에 들어간다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OCU가 뭐냐면 기독장교회입니다. 기독장교회. 기독장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진급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기독장교회 멤버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회 멤버였습니다. 거의 다 겹쳤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돌아서서 국가를 어떻게 뭐 잘못되게 많이 했죠. 나중에 하나회가 다 싹 사라졌는데요. 그러면서 기독교 OCU가 완전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실업인회라고 있습니다. 기독실업인회가 곧 정경련 멤버들입니다. 그럼 주요 멤버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은 힘이 없으면 힘이 완전히 기독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선교 협의회라고 하는데 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별거 다 있죠. 그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의료인들 의료대회를 하는데 그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교찬 모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원의 의사들이 거기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들 중에 70%가 크리스찬이에요. 의사들 중에 70%가 이상 크리스찬이에요. 좋은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게 좋죠. 의사, 변호사, 뭐 검사, 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나쁘진 않죠.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기득권화되고 권력화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주고받고 돕고 해가면서 그 어떤 권력 집단보다 더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주일학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교회를 선택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주일학교를 잘해야 되죠. 우리 미래이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친구들 사귀고 거기서 인맥을 쌓고 그렇게 해야 얘가 출세한다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교회가 대단히 부패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교회를 못 옮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동안 추기하고 부조한 게 좀 생각납니다. 우리 딸 결혼할 때 좀 받아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 장로 되시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맥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고 누가 우리 교회에 다니느냐가 자기 삶의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느라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한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외적 요건들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됐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 대학 가기 위해서 메타군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순수함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은과 금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은과 금이 때로 우리가 그것을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마음들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왕에게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 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도 정말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다 이럴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게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분이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 일일이 심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신원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눈물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자세를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 정말 위험합니다. 어제 이 찰스 선생님이 아이들 진로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교육을 했는데 너무 참 좋았어요. 참 저는 그 강의를 기회가 되면 우리 정교인 오후에 한번 특강식으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다중지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에 IQ 하나로만 사람을 평가했는데 8가지를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찰스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참 가슴에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 지능 중에 자기 성찰 지능, 자기 이해, 자기를 돌아보는 지능이죠.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일을 해낸답니다. 뭔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여기 왜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고 그냥 뭐 부모님이 다니니까 다니고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다니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좋으니까 뭐 나쁜 얘기는 안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닌다면 그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있을 때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내 집과 내 직장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내 신앙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것이 가장 의미 있게 작동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그 좋은 것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잘못을 지적할 때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기회를 줍니다. 아사가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아사의 태도가 얼마나 다르냐면 지난번에 아사가 이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을 때는 그 말을 듣고 그걸 행해서 많은 백성이 그에게 돌아왔더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니가 와서 얘기할 때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옥에 선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재자의 태도입니다. 바른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참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사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11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사가 발에 병이 났습니다. 발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더라. 여러분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표현은 뭐냐면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죽었더라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의지했다. 의사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아사에게 병이 들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삶에 아픔이 있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지혜, 자기 돈 있고 자기 힘 있으니까 훌륭한 의사, 좋은 의사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 자기 군사력을 의지했고
자기의 돈을 의지했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16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자신이 거짓과 자기의 것으로 끌고 갈 자들을 찾지만 하나님도 지금 동일하게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어디서 내 신앙이 떨어졌는가, 내 신앙이 뜨뜨미지한 이 상황이 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돈과 내 명예와 내 권력과 어떠함들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지금 내게 있는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